사탄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는가를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영원히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언제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죄를 짓게 할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고 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죄를 짓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은 곧 죽음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고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으려면 속히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종살이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 파멸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입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저히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자, 죽으면 어떤다고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 우리는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20절 우리 읽은 본문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죽는 거니까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육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그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을 그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이 이전에는 뭐 했다고요? 죄에 종노릇하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줌으로써 우리에게는 죄의 빚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완전하게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죽는 것이다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죽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대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직접 이렇게 육체가 못 박힌 것은 아니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얼만큼 쉬울까요? 이게 얼마나 쉬우냐면 예수님을요,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너무나 쉽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불순종하고 막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고 그러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보면 사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진짜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은 사람들은 안 쳐다봤겠죠?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서 그래요. 그와 같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어떤다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잖아요. 참 쉽죠?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자, 예수님과 함께 죽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자, 그 돌아가신 그것은 곧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한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 했는데,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가운데 이렇게 저 눈을 맞춰서 좀 권사님 앉혀주시죠. 우리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계셔도 되겠네. 예.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질문할 때, 질문하는 것이, 제가 질문할 때 믿어지면 크게 아멘으로 하시고, 믿어지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예, 그럴 줄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은 분명히 믿으시죠. 영생 얻은 것도 믿으시죠. 그런데 자아가 죽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자아는 안 죽은 것 같아. 여전히 내 성질머리는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죄도 짓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렇게 그 대답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 없어 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앞에 분명히 제가 보니까 큰 소리로 여기 참여한 분들은 모두 아멘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하게 전부 다 아멘 그런 걸 제가 입을 다 봤거든요. 아멘 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함으로써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한다고요? 죽으면 자유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고 했습니까? 안 죽었다고 했습니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죽는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든 짓지 않든 상관없이요. 그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계시면 이 죄는 물론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 모든 인간이 힘을 합쳐도요, 모든 군대가 다 동원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죄는 절대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제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한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몸을 입고 오시고 실제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자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정말 기뻐하며 살지 못할까요? 왜 불행하게 살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사니까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우리 부활 소망교회 있고 우리 한국에도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요? 자, 제가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교회 주인은 저 같은 목사님들인가요? 장로님들인가요? 아니면 성도님들인가요? 교회 주인은 누구죠? 예? 진짜 예수님인가요? 진짜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시 이제 묻겠습니다. 질문이 많죠. 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요? 여러분 자신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신가요?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분명합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예, 그러나 이 말과는 달리요,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예, 가끔 저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저를 비판하고 비난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을 하고 비난하면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나요? 안 좋나요? 기분이 나쁘나요? 화가 나시는가요? 속도 상하신가요? 그런데 정말 저는 주님의 은혜로 누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욕을 하든 또 사석에서 한 얘기들이 또 이렇게 뭐 그 말들은 날아오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이제 결국 제기에 들려고 뭐 이렇게 되는 걸 봤는데, 그런데 그 비난의 말들이요 저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속상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어려움들은 제게 영적으로 참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면 누가 어떤 뒤에서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여러분 속상하지 않게 돼요. 기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에게도 그래 말했습니다. 누가 이제 비난하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감사하냐. 네, 그래 이렇게 누가 욕을 뒤에서 했다는 말 들으면 진짜 제가 진짜 실제로 저 뭐 아내가 뒤에 있으니까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진짜 얼마나 감사하냐. 왜요? 제가 유익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이 행복함을, 이 만족함을 누가 내게서 빼앗아 가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저를 비난한다? 그런다고 그게 날아갑니까? 막 좀 전에 기분이 좋았다가 누가 비난한 소리 들으면 막 그 기분이 뭐 흔히 말하기로 기분 잡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기쁨과 행복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도 감사하기 때문에. 왜? 그 어려운 일들은 반드시 내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 참 자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저처럼 이렇게 참 자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뒤에 누가 욕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얼마나 정말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시편 말씀에 여러 군데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제가 상반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건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일까요? 왜 복이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전에도 한 번 제가 우리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품어주신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저는 진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닮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 오지 않고 저 놀러 갔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러 온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많이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많은 걸 따라서 그 생각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연애할 때는 어떤가요? 앉으나 서나 뭐 누우나 어디를 가나 뭐 계속 애인이 생각나는 겁니다. 서로가 그렇죠. 예, 남자는 그 여자 애인, 또 여자는 남자 애인이 계속 생각나는 거죠. 진짜 뭐 밥을 먹어도 생각나고 어디 가도 생각나고 앉으나 서나 뭐 어디를 가든 생각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꾸 생각이 나면 뭐 하고 싶죠? 만나고 싶어.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뭐 손도 잡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이 연애하는 총각 처녀를 그 옆에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진짜 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고 우리나라 장래가 이렇게 돼야 되고 뭐 국제 정세가 어떻고 이런 거 전혀 얘기 안 해요. 아주 그냥 뭐 이게 아무것도 재미없는 건 너무나도 사소하고 그냥 진짜 별로 쓸데없는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면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교제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얘기를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주고받고 계속 얘기도 나누고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 있을 겁니다. 제가 했던 일은 그건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은퇴하기 전에도 뭐 진짜 주님과 교제한다고 예를 쓰기는 했지만 은퇴하고 나서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됨으로써 이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을 점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아주 쉬워진 거예요. 그냥. 세 계명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목숨 다해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전에는 뭐 이건 아이고 나는 택도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말씀도 살 수 있겠다.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됐죠?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제 8달 된 그 손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외손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금 여기 한 14일 있다가 이제 갔는데 너무나도 보고 싶고 이제 그래요. 예, 보고 싶고 이제 그런데. 예,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이제 점검해 본 겁니다. 진짜 뭐 우리 아이들이든 우리 손자들 또 캐나다에 있는 우리 또 뭐 외손녀가 있는데 그 애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제 자신이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의 중심이 아이들이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저는 주님에게 있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기쁘게 생활하고 진짜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시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정말 안전하서나 어디를 가든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그리고 이 말씀, 자, 주인이시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믿으면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더 뭐가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왜냐하니까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시죠? 그런데 주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니까 주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한 분 얻으면 모든 게 끝나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 꼭 얻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